그러면 이제 십계명으로 넘어가겠어요. 십계명은 지금부터 한 13세기 전, 기원전 13세기 전, 고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이때는 불리지도 않았죠. 히브리 백성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광야에 나온 지 50일 되었을 쯤.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는 기본적인 생활 지침서로 이 십계명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상태였느냐면 대부분 미신을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보다도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아주 미개한 상태. 여러분들이 구약 성서를 이렇게 읽다 보면은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 못될 수가 있을까? 그런 거 많이 보죠. 나올 텐데, 같은 형제인데, 어떻게 요셉을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미고, 같은 형제를 어떻게 팔아버렸을까? 이 생각도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결정을 하고 했어. 형제들 간에. 그것도 누구예요? 12지파라고 하는 그 하느님의 지파 사람들의 우두머리들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12지파가 첫 번째 요셉을 팔아먹은 것 그 자체만 봐도 그렇게 대단한 지파도 아니죠. 악한 지파잖아요. 그 정도로 이제 그 윤리 도덕이 부족한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이제 하느님께서 주어주신 거니까 예법인데, 하느님께서 최초로 주어주신 법인데 여기에 이제 윤리적인 명령들이 다 요약돼 있고 모든 율법은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발전해 간 거예요. 카톨릭 교회는 이 십계명을 사람들을 선하게 이끄는 계명이라고 받아들여서 교리 때도 그렇고 또 강론 때도 십계명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십계명은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들, 이것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사람들을 악에서 보호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이 빛을 받아요. 빛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또 그 복음을 통해서 좀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의 한계가 있는 걸 좀 여러분들이 보시죠. 율법대로 살았던 부자 청년이나 율법대로 살고 있었던 그 율법학자나 바리사이들 철저하게 아주 십계명을 잘 지켰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만 보면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만 보면 막 꾸짖고 그러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부자 청년 예를 들면 예수님께 이렇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족한 게 내가 하나 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에게 와라 그랬죠. 그러니까 십계명 잘 지킨 거로는 영원한 생명을 살기가 부족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그 복음에도 나오는데 율법을 1.1획도 바뀌지 않게 했지만
율법, 십계명의 사랑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꾸셨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그 요구한 건 뭐예요? 십계명의 사랑이 아니고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가서 생명을 바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그 예수님, 하느님을 따르는 그 십자가의 계명으로 부른 거죠. 이게 사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님이 알려주셨지만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의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라서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라도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는 자유인이다 막 이렇게 해줄지 몰라도 정말 자유인입니까? 정말 자유롭습니까? 뭐든지? 질문을 던져서 그렇습니다. 할 사람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어떻게 돼요? 자유롭지 못하면 예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조건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제자들이 이 부자 청년 보고 이렇게 가진 걸 다 팔아서 오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도 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은 가능하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누가 지킬 수 있어요?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십계명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기로 빠지는 것이 더 쉽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것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걸 이해가 되겠죠. 나는 못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느님이 하시는 거겠죠. 근데 그거를 내가 많이 하고 있다면 하느님이 내 안에서 많이 살아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많이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살도록 오신 거죠. 그러니까 윤리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면 아주 옛날로 얘기하면은 그 공자, 우리 뭐 여러 가지 그 맹자, 이 시대의 사람들, 특별히 공자는 인간의 일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일을 알겠느냐. 그래가지고 철저하게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가지고 교육으로 삼았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의 그 한계가 십계명에 담겨 있다고 그러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하느님의 사랑,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서 사랑의 은총과 덕을 받았다 그랬죠. 그걸 어떻게 받아? 넘치고 넘치도록. 그렇게 받았다고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현실을 여러분들이 지금 목격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십계명으로
십계명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큰 사랑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람이 이렇게 존엄하다? 사람의 그 능력이 하느님의 능력으로까지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성숙되어 있는 모습이 이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내 뒤를 따르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정녕 자기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법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고 이 사랑의 법에 율법 학자들도 이 바리사이들도 이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걸려 넘어졌어요. 그리고 이들이 실천한 십계명의 사랑에 그 한계가 있는데 이 십계명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도 이제 이 십계명에 의해서 고해성사를 볼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신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고해성사 보기 전에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십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가 아니고 그 사랑하느냐 안 하는 문제도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성찰해야 돼. 근데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힘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렇지만 하느님의 능력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이걸 성찰해서 이렇게 자꾸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때가 되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될 거예요. 루카복음을 보면은 십계명을 잘 지켰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비유로 나오는데 바리사이가 아주 똑바로 서가지고 오 하느님, 제가 다른 사람들 강도질을 하는 사람들,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 간음하는 자, 또 세리와 같이 아는 것을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기도 내용을 봐도 십계명을 잘 지키면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으로 또 무시하고 그러는 게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키지만 얼마든지 겉으로는 이제 십계명을 지지만 내면 안에서는 교만하고 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다. 이런 모습이 이제 복음에 나오는 거야. 이걸 현실에서 보면은 이제 하여간 제가 이렇게 봐도 성당에서 그 특별히 기도하는 데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엄청나게 내가 봐도 너무 놀랄 정도로 있는 사람들. 또 묵주기도를 또 이제 레지오에 가서 보면은 제가 가끔 활동하는데 들어가서 그 활동 보고 들어오면은 어떤 사람은 뭐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너무나 저걸 어떻게 다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나게 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단식도 뭐 엄청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도 단식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 주변에도 있어가지고 저보고 왜 단식하냐고 막 그러는데 단식을 너무 많이 해요. 그리고 또 희생극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걸 많이 했다고 해서 선한 사람인가?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인가? 이렇게 그리고 또 성덕에 더 도달한 사람일까? 이거는 이 행위 자체가 판단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러겠죠? 이 판단 기준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날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생명을 바쳐서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가 하는 이 십자가의 사랑에 이게 판단 기준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건 드러나지가 않아. 겉으로 기도하는 거는 드러나요. 그러나 속으로 이렇게 살고 기도하는 거는 안 드러나니까 하느님만이 올바르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이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있는 것보다 아주 더 귀하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이건 너무 크다. 이거 더 이상 나는 더 이상 뭐 바랄 것도 없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이 사랑과 비교해 보니까 다 허망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면서 살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제자들만 봐도 예수님 제자들 어땠어요?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부터 십자가의 사랑을 거부했어요. 아주 뭐 그냥 막 대놓고 거부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님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12지파들 12지파가 모여서 동생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시간만 나면 막 서로 싸우고 막 그러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로 놀랍게 증거하고 다 순교했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끝까지 내가 어떤 처지건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예수님께 매달려서 따라가는 거. 이게 중요하죠. 막달라 마리아도 창녀로 계속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죽을 뻔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고 나서는 끝까지 따라갔더니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성녀가 됐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끝까지 따라가기만 하면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그 12지파를 보면서도 알지만 예수님 제자들을 봐서 알지만 성덕에 도달하는 거야. 이게 방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어떻게 잘못했다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 이런 사람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끝까지 따라간다는 거. 그러면 이제 하느님의 목적과 뜻,
이 부분 살펴보겠어요. 모든 피조물들은 하느님께서 창조하셨죠. 왜 창조하셨을까? 여러분들 왜 태어났을까? 왜 사는가? 이거 반드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거는 목적이 있죠.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거는 하느님이 무슨 계획한 게 있고 뜻한 무언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목적과 하느님의 계획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느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이죠. 양심이 올바른 사람이라면 양심의 소리를 잘 듣고 잘 따른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하느님의 계획, 뜻, 태어난 이유를 모르고 살고 있으면서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악해지겠죠. 이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이 뭔지 모르니까 제 뜻대로 제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느님의 뜻,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어요? 태어난 것, 창조된 것 중에 목적 없이 그냥 아무렇거나 창조된 거는 하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 뜻에 의해서 태어난 거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 또 살아가는 방법은 뭐예요?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러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성체조별 하든 길거리를 다니면서 뭐 하면서 예수님, 제가 왜 태어났나요? 자꾸 여쭤봐야겠죠? 그거 여쭤보면 알려주실까? 그 여쭤본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여쭤봐야 돼. 여쭤보면은 알려주셔. 하느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뜻대로 부족하지만 아는 만큼만 꾸준히 살고 있다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신감이 넘치겠죠? 내가 하느님의 뜻을 살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내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 그러겠죠?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은 그 뜻을 받고 태어난 사람에게는 아주 충만하게 있겠죠?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왜 삽니까? 누가 물어보면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 이 하느님의 뜻은 나를 선한 사람으로 또 악을 피하고 선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성과 자유의지를 줘서 이 세상에 살게 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자유롭게 또 내가 지혜를 다해서 하느님의 뜻을 찾고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는 지금은 뭐 이제 우리 지구 공동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트면
천사들도 성인 성녀들도 나와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지 몰라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많은 성인 성녀들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계셔.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고 있는지 알아요? 눈이 트이면 아주 가까이 아주 정말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잘못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내가 혼자 방에 있으니까 아무도 나를 안 보지? 안 보긴 천사들이 다 보고 있고 성인 성녀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안 봐?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고 하겠지만 어느 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트였더니 천사들이 항상 이렇게 있어. 성인 성녀들도 있고. 근데 내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살았던 그 삶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서 막 얘기했더니 다 그렇대 인간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딜 가든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존재들 함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상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면 선한 사람이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어요.